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치아가 잇몸이 안 좋으셔서 치주염으로 늘 고생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 이제 틀니를 하시고 막 그러셨었어요. 제가 그 아버지의 적통대군입니다. 이제 관리를 제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하고, 제가 이래봬도 치과에 가면 치아 관리를 잘한다고 항상 칭찬을 들어요. 아유, 목사님 치아 관리를 참 꼼꼼하게 잘하시네요. 칭찬 듣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약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좀 안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목사님 다 약한 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돈에 약한 사람, 돈보다는 치아가 약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난 또 여자에 약한 사람보다는 치아가 약한 사람인 것 같아서 감사하고, 난 차라리 치아가 약한 걸로 하련다. 그러고 이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약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약한 것이 하나씩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심장이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뭐 폐가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신장이 좀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약하니까 제가 약한 것은 내가 우쭐하진 않고 늘 살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 내 스스로 나는 강하다, 나는 다 잘할 수 있다, 이걸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하는 분들이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자기의 수고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일하실 자리가 있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친구하고 아주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들이 자꾸 하나하나 신뢰가 쌓이고 함께 기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통과하면서 그 뭐예요?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마치 찰흙을 두 개 막 섞을 때 그냥 대충 섞으면 벌려지면 벌어져요. 근데 이걸 꼼꼼하게 이겨가지고 이제 찰흙을 이렇게 반죽을 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 좀 피하면 좋겠는데, 나는 좀 탄탄대로만 걸어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 나와 이미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기도 왜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기도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를 한다고 상황이 갑자기 내 뜻대로 확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죠. 근데 그 기도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응답이 있겠지만 그 중에 기도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제 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됐다. 내 바람대로 안 되면 아직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중에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일 수가 있어요. 기다려라. 내 때에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때에 그것이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은 3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40년 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내 기도대로 응답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십니다. 또 한 가지의 응답은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것을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지 않는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응답되어지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요즘 꼬마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남자애들은 칼싸움을 좋아하고 총싸움을 좋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좀 길다란 게 있다면 전부 다 그냥 칼싸움을 그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뭐 칼에 관심이 많고 총에 관심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저는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하나 갖고 싶어요. 칼싸움 할 때 쫙 뽑아 들으면 애들이 우와 너 멋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래 너 기죽으면 안 된다 가자. 그러고 제가 가가지고 크고 길고 날카로운 칼을 한 자루 사줄까요? 그 아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그 칼을 사줄 리가 없어요. 너 이 칼 사줄 테니까 조심해서 다뤄라. 이 칼 사줄 테니까 아주 조심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나를 보면서 우리 아빠가 아닌가 봐, 가짜 아빠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정말로 필요해요.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이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조급함이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열매를 거두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친밀함이 없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면 이게 지금 내가 고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없으면 이게 지금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제목인지 아니면 내가 계속 인내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제목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계속 주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는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기도가 생명과 관계없는 기도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이 아닌 기도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인내함으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춰 봐 보세요.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기도의 응답도 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의 동네에 살고 있는 이 3남매를 예수님이 되게 아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죠. 근데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릅니다. 기도죠. 기도예요.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아뢰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병은 나사로가 죽을 병은 아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아야 할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 지체들이 나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기도는
상황을 바꾼다라는 표현을 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 남편이 좀 바뀌어서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다. 내 자녀가 세상에 막 지금 치우쳐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건강이 좀 회복돼서 좀 옛날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은요,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작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나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정작 나를 바꾸세요. 그리고 바뀐 나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게 하셔요. 똑같은 것인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좀 해달라고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듯이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만져주시면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셔서 내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바뀐 나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버튼 눌렀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다루셔서 내가 바뀌게 하세요. 그럼 바뀐 나의 말을 통해서, 바뀐 나의 결정을 통해서, 바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바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넓은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래, 아유 우리 나사로 아프다니까 빨리 가보자. 그리고 아주 그냥 한 걸음에 달려오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병들었다는 기도를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기도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한 걸음에 오셔야 좋은데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책임하게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은 막 갑니다. 더 괴로움이 더해졌을 거예요. 점점 병세가 나빠지는 오빠를 보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아마 무너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저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자. 이제 내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라고 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시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유하신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신다고 응답이 없다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 마음에 나와 함께 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버지의 편에 서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가 저는 임박했다라고 믿어요. 어느 때보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 마지막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구나,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 그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찬란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이 상황 앞에서 푸념하듯이, 또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신속히 이루어지는 응답도 있고, 또 그 기도가 오랜 시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필요치 않는 일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그 한 영혼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한 지체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주저함이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믿음이 무뎌지거나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정상환 수집사님, 하나님, 이제 폐에 물이 차는, 그래서 이제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는 일들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